어설프게 알고 또 어설프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아쉬움이 많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이 있고 그저 그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그런 길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씩의 확실한 것을 꽉 잡고 붙들고 가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 여러분 그 이솝 우화에 잘 아시잖아요.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우리 다 익숙하게 아는 거잖아요. 한 번은 그 토끼와 그 거북이가 그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토끼가 가다가 잠을 자가지고 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오늘 또 경주를 하게 되었는데 토끼가 오늘은 내가 절대로 자지 않으리라. 절대로 자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아예 잠이 오지 않는 약을 세게 먹은 거예요. 절대로 자지 않으리라 그러고. 그래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되었는데 준비하고 이제 다 하고 뛰니까 뭐 토끼야 오늘 잠 안 오는 약도 뭐 먹었겠다 안 자고 한 번에 그냥 꼬린저까지 이제 주파를 했습니다. 거북이가 이제 오기를 토끼가 기다리고 뭐 더 얼마 기다리니까 거북이가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꼬리점을 통과하더니 거북이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열을 받잖아.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보다 얼마나 먼저 들어오고 오늘은 날마다 내가 자서 져가지고 오늘은 아예 잠 안 오는 약까지 먹고 이렇게 먼저 들어왔는데 내가 이겼다고 하면 말이 돼.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더래. 야, 임마, 너 약물 중독이잖아. 그랬다고. 이게 뭐냐면 된 거 같은데 아닐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인생을 속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말씀 안에서 이 확실한 것을 붙들고 된 것 같은데 아닌 그런 것이 아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에집트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말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추위는 그들을 떨게 하였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것은 똑같은 일상과 어려움이 반복되니까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한낮의 태양과 밤의 어두움이 몰고 오는 추위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신 그 성지, 그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땅은 참 이해가 안 돼요.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 더위예요. 그러니까 뭐 계란을 깨서 철판 위에다 놓으면 그냥 후라이가 되는 그렇게 뜨겁고, 제가 그 광야를 가봤는데 5분을 견디기 어려워요. 그 광야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하는데 설명을 안 하고 가이드가 그 광야에 가서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그래 놓고 사막에다 우리를 떨궈 놓고 우리는 다 온 줄 알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한 400-500m 차가 가서 서요. 근데 여러분 300m, 400m 걸어가는데 그걸 못 견디겠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숨이 턱턱 차고 견딜 수가 없어. 따가워서. 그렇게 더운데 밤이 되면 말이에요, 어디서 밀려오는지 몰라 그렇게 뜨겁던 광야가 찬바람이 싹 밀려오면서 추워요. 그 광야는 낮에는 더위를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느낀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희망, 그 소망,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희망과 소망 또는 꿈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데, 꿈을 잃어버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구름 기둥의 기적, 불 기둥의 은혜, 그 다음에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의 축복, 그 가운데 있지만서도 꿈을 잃어버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죠. 오늘 21세기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 삶이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시한 온 성도들이 힘들기도 하고 아주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쳐 있기도 한데, 이 보통 사람들은 힘들거나 어려워서 지치게 되면 그 원인이 열악한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사람이 지치게 되고 이렇게 힘들고 그런 것이 그 실제로 보면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고요,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꿈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는 거, 우리 젊은이들이 이 비전을 하나 붙들고 실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1600년대에 그 영국, 그 유럽의 그 영국은 유럽 지역이 대체로 그랬지요.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쫙 들고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의 국왕 엘자베스 1세, 제임스 1세, 이런 왕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들의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국왕들이 그 핍박을 하는데 잡아 죽이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그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07년에 그 네덜란드 쪽으로 이 개혁 청교도들이 옮겨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1620년 그 미국 이야기 있잖아요. 메이플라워 그 목선을 타고 이제 미 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그 66일 동안 이제 그 항해를 하는데, 그 102명이 출발했다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102명이 그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그 풍랑이 일죠. 배멀미하죠. 먹을 거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미국 땅에 도착해서도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1년여 지나는 동안에 54명이 죽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48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의 미국은. 그런데 그렇게 멀미에 배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그 사람들이 극한 그 어려움 중에 그 유명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로버트 브라우닝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반 이상이 죽는 건데 사람이 그런 극한 어려움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 그 로버트 브라우닝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의 인사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배고프고 온갖 질환에 시달리면서 청교도들의 인사가 로버트 브라우닝의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인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동안 받은 은혜도 크고 받은 축복도 크고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경험했지만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에게 그 꿈을 심는 거예요. 꿈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더 큰 기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꿈을 심은 거예요, 꿈. 그 청교도들이 꿈을 붙들고 시작한 나라가 오늘 48명이 시작한 그 나라가 오늘의 미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그렇죠? 20세기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터키의 시인, 터키의 그 유명한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시이다.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시가 나올 거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워지지 않은 것이다. 또 내 인생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다. 앞으로 최고의 생의 날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짐 히크메트가 그럽니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 그렇죠, 여러분? 세계 신기록도 여러분 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최고의 시도 또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최고의 그 노래도 앞으로 또 작곡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넓은 바다는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멋진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21세기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 너희가 알고 느끼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래. 그 이사야서 오늘 40장 12절로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러면서 그 바다의 깊은 세계, 땅의 깊은 세계,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네 아버지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럽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한도 끝도 없으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한도 끝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은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를 말합니다. 지식의 세계.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리고 15절과 6절은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는 거예요. 크심. 그 앞에는 지혜,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15, 16 하나님의 크심 그럽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드림에도 부족하겠고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은 흥망, 성세,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같이 지혜에 있어서 한도 끝도 없으시고 지식의 세계에서 완전하시고 그 다음에 크신 그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 번 더요.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지금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 크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파도처럼 밀고 오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해서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파도처럼 밀려, 예수님의 사랑은 밀물처럼 밀려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서 하나님 안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또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신 그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정결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한도 끝도 없으시지, 지혜와 명철에 있어 한도 끝도 없으시지, 하나님이 크시지.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직
아직 최고의 기적,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크기가 우리나라 한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인구가 아마도 예루살렘에 한 700~800만 정도,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한 700~800만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1,500~600만 되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금융, 지식, 이걸 그냥 그네들이 다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돈도 여러분 거의 다 유태인 돈입니다. 우리나라 뭐 은행 돈들 있잖아요. 거의 다 유태인 돈들이에요. 쥐락펴락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복은 오늘 그 강원도 땅만한 그것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여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오늘날 뭐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터키 변방, 남쪽으로는 에집트 변방, 거기까지 하나님 다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 한 200~3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거기만 들어왔어도 너무 넓은 거예요. 200~300만 명이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거는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그냥 중동 지역을 거의 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그냥 밟는 곳이 너희 땅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갔으면 되는 거야, 갔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큰데 이스라엘이 너무 적은 거예요. 꿈이 적고 마음이 적고 바라보는 세계가 너무 적고 이상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강원도 땅만은 그거 하나 차지하고 4,000년 이 나라들을 그때 점령해서 끝난 건데. 그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복잡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리고 지지고 볶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실 축복의 세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땅과 바다와 세계가 다 그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아무리 크게 가져도, 여러분이 꿈을 그려도 하나님 앞에 큰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크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하나님의 세계가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무리 커도, 내 꿈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넓혀야 돼.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좀 하시면 남 같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주여,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 생각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커야 돼. 근데 이게요, 마음이나 생각은 고무줄 같아요. 이게 늙혔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면 점점 적어져. 환경 보고 이게 날 보면. 그래서 또 해야 돼. 또 쥐야. 아멘 안 해봐라. 이걸 자꾸 해. 또 생각이 또 커져. 적어져. 그럼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쥐야. 이걸 계속 해야 돼. 이걸 작아지지 않도록 해야 돼. 작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큰 것을 담아놔도 해뚝거리질 않아야 돼요. 이게 커져야 돼. 이게 커져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크시고.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손녀딸을 봐서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그 아이를 누구한테 이렇게 덥석 안으라고 내주기도 어렵더라고요. 코로나19 때 그렇잖아요. 아기들 덥석 안으라고 내주기 곤란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도 싫어. 다가오는 것도 싫어. 손녀딸인데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 코로나19에 누가 안아보자 그래도 내주기 어렵고 다가오기만 해도 조심스럽고, 그죠? 그렇죠? 근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님이 아들도, 로마서 8장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값없이, 그 말이에요. 은사란 말은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것도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주시겠다는 복을 믿어야지요. 죽어서 천국 갈 것도 믿는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청년회장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권사님을 되게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 집사님을 되시지 않겠느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되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으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줬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아직 내가 손녀딸 사랑해도 아직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일도 없지만 목숨을 못 내놨다니까 나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보편 일반적인 생명, 우리 성도들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아담 이후에 그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오실 그 모든 생명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렇죠? 그걸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아담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실 모든 생명보다 귀하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누구? 예수님의 생명이. 그걸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내어주신 그분인데 그분에게 여러분 어떤 걸 구한다고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커도 큰 게 아니야. 우리 형제님들 믿음을, 꿈을 가지세요. 우리 자매님들 큰 꿈을 꾸세요. 그래갖고 아무리 커도 큰 게 없으니까 자꾸 늘려야 돼. 마음을 늘리고 생각도 늘리고 늘려. 축복의 그릇도 늘리고 아멘 아멘 마치나 봐라. 이거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냥 있으면 고무줄처럼 또 되니까 그럼 또 주여해야 돼. 또 주여해야 돼. 제가 천막교회 했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거기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해서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설교자가 될 거다. 그런 얘기하니까 했는데 그리고 10년, 15년 이렇게 갔어요. 우리 법대 나온 선배가 한 사람 있었어요. 어느 날 멀리서 그래. 미 목사!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부르시더라고. 멀리 계셔서 날 보았어. 그 노회총회에서. 그래서 네 목사님. 그리고 내가 다가가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미 목사 선배니까 15년 선배니까 나 옛날에 15년 전에 미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서 짓고 세계적인 설교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 야, 지금 천막에서 지금 땅도 하나 못 산 주제에 무슨 교회를 뭐 짓고 무슨 세계적인 내가 웃었어 그때. 근데 그게 되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건물도 아니고 천막을 쳐서 교회가 돼? 된다니까.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땅 빌려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돼? 된다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땅 주인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땅 주인이잖아. 그렇죠? 땅을 살려고 그럴 때 이거 그 사람이 땅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땅 주인이잖아. 그러면 아들인 내게 상속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야, 내가 웃었는데 사례가 웃듯이 웃었다는 거예요. 야, 미 목사 그게 되네. 되지. 되고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엄청난 분이라니까. 우리 형제님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짓고 부흥시킨다. 우리 형제 하나만 제대로 되면요. 한 블록을 다 사서 교회 지을 수도 있어? 좀 되면. 우리 교회 그 축구선수 하나 나온 애가 있어요. 흥민이만큼만 되면 10의 1조만 드려도 뭐 100억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를 조금만 열어주면요. 돈이 여러분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셨죠? 한번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런 거 있잖아. 웃기잖아. 춤도 간단하고 노래도 간단하잖아. 수천억 벌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작곡하는 사람이 뭐 하나만 조금 열려서 노래 한 곡만 써도 수천억 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한데 시를 쓰는 사람을 열어주면 그런 최고의 시가 나올 거고, 글을 쓰는 사람에게 열어주면 그런 게 나올 거고, 작곡하는 사람에게 열어주면 또 그 세계가 열릴 거고. 아직도 여러분 그 과학의 세계가 다 간 것 같아도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미지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 이거예요. 무궁무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작곡을 합니까? 불후의 그 명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있잖아요.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간 자라.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어느 날 베르디가 시편 137편을 읽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그걸 읽는데 이 악상이 쫙 떠오르는 거야. 악상이. 성경을 읽는데 그러니까 베르디가 막 그리는 겁니다. 악상이 떠오르니까. 그게 여러분 세계적인 오페라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12월 달에 우리 핸델 메시아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단시간에 썼어요. 핸델 메시아.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냥 그리는 거야. 가톨릭 신자인 하이든이 도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천지창조를 그건 몇 년 걸쳐서 만든 거예요. 몇 년 걸쳐서 작곡한 거예요. 사람이 할 때는 오래 걸린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단시간에 하신다. 여러분 경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줘 보시라고. 경영적으로도. 저는 목회자하고 이제 설교자하고 이제 세미나도 좀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요 잠깐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 A를 설명해서 A가 이해되면 B를 설명하고 B가 이해되면 C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칠 땐 그렇게 안 가르쳐요. 플랜이 그냥 확 들어와 버려. 원고가 그냥 한 번에 다 들어와 버린다니까 말할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확 열어줬다 그러면 돈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쪽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몇 년 전에 말이에요. 광명시에 신년 할애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제게 3분만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광명시가 크니까 얼굴을 잘 몰라 서로들. 그래서 뭐 4분만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목사님들 힘드시죠? 저도 목회가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 어디 길 옆에 교회 새로 지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땅을 사서 교회를 잘 이렇게 지었는데 교회 지면 부흥 될 줄 알았더니 교회가 빚이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슬금슬금 하나씩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넓어졌는데 그 성도들이 다 들어와도 지금 교회가 안 차는데 슬금슬금 빚 있다고 참 성도들이 참 딱해. 아니 빚을 자기가 갚나? 자기 보고 갚으려나?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설렁하고 비었는데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떠나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지쳐서 샤워나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서너 시 지금 이 시간대가 됐는데 목욕탕에 갔대요. 그분 간증이야. 갔더니 사람들이 없더래.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뭐 목욕하고 계시고 자기하고 둘이더래. 근데 이분이 늘 그렇게 잘했대요. 목욕탕 가면 어르신 등 좀 밀어드릴까요? 이런 걸 잘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밀어드리면서. 그래서 그날도 어르신 제가 등 좀 밀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라고 그러시더래. 뒤에서 등을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밀어드리면서 그냥 어디 사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산다고. 그리고 어디 교회 그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유 그러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등을 대라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또 이렇게 밀어드리고 그래서 이제 샤워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분이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따서 주시더래.
그래서 감사하다고 받아 먹었더니 목사님 저녁 저녁 저랑 함께 드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교인도 다 떠났고 썰렁하고 힘 빠지고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그럼 저녁 식사 저랑 같이 합시다. 그러시더래요. 그 이분이 가서 이제 밥을 잘 사주시더래. 그러더니 카페 같이 가자고. 그래서 또 커피숍으로 옮겨서 앉았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네,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래. 그래서 이렇게 교회 짓고 부흥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교인들이 비뒷다 소리 듣고 다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그래서 은행빚하고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힘이 드시겠네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고 둘이 헤어지는데 그분이 밖에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혹시 계좌번호 있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계좌번호 있죠, 교회. 그러면서 그거 하나 적어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적어 드렸대요.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같이 적어드렸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은행에 가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은행에 가보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빚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힘들다고 그래서 23억이라고 그랬더니 힘드시겠네요. 그러고서 이제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은행에 가봤냐? 은행에 뭐 가볼 일이 있어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안 가봤다 그랬더니 은행에 한번 가보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보니까 23억이 현금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해야지.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지금요. 말이요. 몇 억이? 23억이 그냥 딱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빚이 다 갚아지는 거예요. 말이요.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 크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이게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렸겠죠, 전화를. 그랬더니 목사님 2박 3일 이렇게 힘드시고 고생하셨으니 저랑 제가 제주도에 별장에 있는데 2박 3일 저랑 같이 가서 좀 바닷바람도 쐬고 생선도 좀 드시고 오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23억 갚아줬는데 뭐 제주가 문제야. 그래고 이제 할렐루야. 그래고 이제 불신자 같으면 샤방샤방.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샤워도 하고 바닷바람도 쐬고 생선도 먹고 저녁에 이제 과일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교회가 빚만 갚았다고 되는 건 아니죠. 직원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통장을 이렇게 내주대, 통장을. 이거는 제가 목사님 개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자동차도 사고 교회 직원도 채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열어보니까 100억을 주시더래. 100억. 등 밀어주다가 주님이 문을 여시면 여러분 목욕탕에서 등 밀어주다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산에 가면 광은기도원 있죠? 광은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오산에. 제가 거기 자주 가요. 그 목사님에게 확인을 했더니 그런 일이 있냐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 맞다. 여러분 등 밀어주다가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내가 우리 지역에 신년 하루에 설교하면서 했더니 형님 거기 목욕탕이 어디에래요? 목사님들에게서 내가 아유 왜 제비다리 부러뜨려 놓으시려고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힘들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 예수님은 생명 내어주셨잖아. 어떻게 그 하나님이 믿어지냐고,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게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우리에게.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걸 키우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순간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